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21장 1절로 16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본문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적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에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립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말씀을 이렇게 핀을 꽂고 녹음해서 보내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월요일부터 말씀, 새벽 기도회 말씀이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음성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구역장님들 제가 내일부터는 구역장님들에게도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봇의 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장 제가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스토리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봇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참으로 읽을 때마다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든 사건이 바로 나봇의 죽음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르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 라는 뜻입니다. 씨를 뿌리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저렇게 여러분들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리키기 위해서 포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스라엘이란 이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유로의 곡창지대 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리키지요? 지금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기가 위로는 파란색이고 하늘색이고 아래쪽은 노란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활한 끝없이 펼친 그 평원 위에 전부 다 누렇게 밀이 익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하늘은 파랗고 온 땅은 정말 끝없이 누렇게 익은 밀밭이 펼쳐져서 그것을 형상한 것이 우크라이나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때문에 교통수단이 막히는 바람에 정말 여기서 나는 생산되는 밀이 수출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밀가루 가격이 요지부동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다라는 이름 그대로 이 이스라엘 땅은 가장 이스라엘에서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바로 비옥한 땅이니만큼 곡식뿐만 아니라 수원들도 잘 되었는데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의 포도원 가까운 곳에 아합의 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합의 왕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합의 궁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 가까운 곳에 아합의 궁이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두 개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었고, 그리고 일종의 별장 형식으로 왕이 이 겨울 기간에 와서 머무는 일종의 별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합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왜?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끝에 7번 마지막 끝에 하늘에서 조각구름이 보이더니 이내 큰 비가 내렸을 때 마차를 몰아서 아합 왕이 달려가는데 이스라엘로 왜 갔을까요? 그리고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로 가서 그곳에 있던 왕비 이세벨에게 그날 갈멜산에서 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까요? 바로 겨울 왕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방의 겨울 왕궁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왕궁 가까운 곳에 눈만 뜨면 보이는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너무나 탐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저 탐스러운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마음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저 포도원을 밀어버리고 저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베지터블 가든을 만들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꽃들과 각종 야채를 심는 그런 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지터블 가든을 만들기 위해서 나봇을 부릅니다.
당신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내가 거둬 달라거나 아니면 값을 후려쳐 갖고 거의 절반 가격에 내가 빼앗으려는 것 아니다. 당신이 돈을 원하면 돈을 후하게 쳐줄 것이고, 만일에 포도원을 원한다면 당신의 포도원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바꾸어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나봇은 아방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10조, 내 조상들 대대로 물려받은 이 유산인 나의 포도원, 이것을 왕뿐만 아니라 남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오경을 이렇게 쭉 살피다 보면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아서 토지를 분배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토지를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로 나봇은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토지에 대한 규정을,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왕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하고 그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너희가 가진 모든 땅은 엄밀히 말해서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소유니라.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서 거기에서 나는 모든 소득을 너희 것으로 삼게 했을 뿐이다. 그리고 어차피 너희들은 이 땅에 나그네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가 영원히 누릴 너희의 소유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시를 당하던 북왕국 이스라엘 아방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정말 소수의 남은 자로서 그 구석에 있는 말씀, 사람들이 심지어 그것 정도는 좀 무시해도 괜찮다고, 넘어가도 좋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나봇의 아름다운 믿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봇의 반응 앞에서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근거하여서 이런 말씀의 규정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노라고 말하는 나봇을 보면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일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귀한 신앙의 도전과 열정이 일어나는 것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 인생의 심령이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오히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너만 잘났냐?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오히려 그래 사는 것을 부러워하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보다는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방은 어떻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땡깡을 부리는 것처럼 자신의 제안이 나봇에 의해서 거절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온 근심에 쌓여갖고 집으로 돌아와갖고 밥도 먹지 않고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있는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물어본 이세벨이 여보 무슨 일이요? 했더니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말고 밥 잡수세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 그리고서 이 간악한 이세벨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참 악한 사람들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자기들은 그것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악한 것에 빨리 반응하는지,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딱 전체 프레임이 짜집니다. 계획이 쫙 나옵니다.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인들, 이스라엘의 최고의 동네 어른들과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보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잘못과 죄를 범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광장으로 부른 후에 가장 높은 곳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나봇을 불러 세우고, 그리고 2명의 비류 불량자들,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뭐라고 말하게 하냐면, 이 나봇이 여호와와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라. 한 사람도 아닌 2사람의 증인이 말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사람들을 선동하라. 저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 선동하면, 사람들은 바르게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를 살피지도 않고서, 확인하지 않고서, 묻지 않고서,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서 흥분해갖고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돌을 던져 나봇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바로 장로들과 귀인들이 그대로 행하여 갖고 거짓 증인 2사람을 통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돌로 나봇을 쳐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봇이 누굽니까? 나봇이 다른 동네에 살다가 들어온 떠내기가 아닙니다. 그 땅,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은 그때로부터 조상 대대로 수백 년간 그 땅을 계속해서 물려받으며 함께 그 땅을 일구며 살았던 동네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나봇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한 걸음 더 나가 아합과 이세벨의 눈에 들어서 뭔가 콩고물을 더 얻어먹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한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 '네, 여기 없네요. 열왕기 하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여러분, 열왕기하 9장이 어떤 장면입니까?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보낸 사환이 기름 부은 예후 장군이 반역을 일으켰어. 그 아합의 아들,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요아스와 그의 모든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몰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겨울 궁전에 머물고 있던 이세벨을 바로 궁에서 밖으로 던져 죽이게 합니다. 바로 그때 예후가 한 말이 열왕기하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나봇의 피뿐만 아니라 누구의 피까지도요? 나봇의 아들들의 피까지도. 이세벨은 나봇만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악한 것들이 자신들의 어떤 면에서는 부귀영화를 위하여 갖고 아부하기 위하여 갖고 심지어 나봇의 아들들의 피까지 흘리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 출발점이 됐던 이세벨, 그 이세벨에게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까지 흘린 것까지 다 물으십니다.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봤노라. 여러분, 이 사건은 이세벨이 죽임당하던 그때부터 수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수년이 흘러서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젯날에 네가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흘린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어젯날에 보았다는 이 편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나는 잊은 적 없다.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굳이 언급할 필요 없지만은 그 악에 부안해동하여서 자신의 일신적인 안목과 향락을 위하여서 그 악에 더 큰 악을 더한 이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보다 일제시대 더 악랄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조선인 일본 경찰들, 소위 친일파 경찰들이었습니다. 더 악질했어요. 그런 자들이 해방된 조국의 경찰을 잡았으니 어떻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 대하여 이세벨에 대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가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인의 그 죽음을 헛되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의인들에 대하여서 핍박하는 것 정말 무서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봇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그 질문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다. 질문을 잘 보면 답이 있습니다. 나봇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아무리 제안이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노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심지어 고난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말씀에 근거하여 아닌 것은 아니요 맞는 것은 맞다고 하는 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나봇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체화시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데 잘 안 돼요. 돌이켜서 왜 잘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목숨 걸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스림없이 거짓 정언을 동원하여서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 정인 두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여호와와 모세의 율법을 바로 모독했다는 그 말을 두 사람의 거짓 정인을 동원하여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낸 정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의를 확인하지 않고 그 거짓에 속아서 동조하는 것도 소극적인 의미의 거짓 정인인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함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늘 깨어 건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알지 못한 채 충동질을 당하여서 그것에 동조하여서 멀쩡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국에서 온 교환 교수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1년간 와 계셨는데 학교 기숙사에 마련된 교환 교수 그 기숙사 아파트에 갔더니 세상에 가구가 없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한국 상을 갖고 밥을 해 잡수더라고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그래도 좀 구입하죠. 했더니 그분 말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1년 뒤면 떠납니다. 편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사다 보면 이것이 다 짐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돌아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로서 내가 준 이 땅에
잠시 거류하는 자다. 거류하는 자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하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붙들고서 영원토록 누릴 것처럼 자신이 영원한 소유권을 가진 자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내려놓고 돌려드리고 떠나야 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다 주의 것입니다. 다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서 그것을 누리게 하실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라 하시면 그 모든 것 그대로 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며 주께서 잠시 나에게 청지기로 맡긴 것임을 기억하며 나그네로 청지기로서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봇의 죽음의 사건, 나봇의 피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슴이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 살 때에도 그 구석에 박혀있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그때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것이 저에게 죽음으로 연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는 나봇의 이 신실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 주님,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나이까?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나이까? 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분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짓 증거에 쉽게 부안해동되어서 분별력 없이 함부로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가 악의 편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늘 끼어 분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봇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잠시 가졌다가 잠시 맡긴 것을 누리다가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내려놓고 본향으로 떠나가야 할 나그네로 거류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나그네로 그리고 청지기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선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 잠시 아름다운 은혜가 넘친다고 방심했다가 이내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기 너무나 쉬운 것을 아오니 주여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리더십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사랑과 양보와 희생과 하나님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아버지 겸손한 심령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세워진 하나님 7, 8, 11분의 시무 안수집사 그리고 시무권사 피택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7월 8월 2달간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분자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성도들에게 크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모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간 발걸음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봇의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받으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